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16번째이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가정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문제 자녀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자, 저런 말을 우리가 접하면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우는데도 부담스러운데 또 한없이 죄책감도 느껴지고 부담을 갖게 되죠. 부모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한 제가 모토로 또 도입부에 이 문구를 제가 앞장 세운 건 아닙니다. 저도 부모이기도 하고 또 조부모이기도 하고 또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 신앙의 부목격의 역할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물려주는 자산,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최고의 물려주는 이 자산은 사실은 부모가 아빠와 엄마로서 부부간에 잘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공간은 모든 것이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 공간 안에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영향을 받고 자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인격 형성과 성격의 이 긍정적인 성격을 갖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게 절대적인 우선순위의 영향을 끼치는 그 공간, 그 시스템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두 문화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남과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각각의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 공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문화가 융합도 이루지만 충돌도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남자가 또 한 여자가 자기가 가져오는 모든 문화 컨텐츠 안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이 나쁜 이 컨텐츠도 있는 거죠. 정말 버려야 될 쓰레기와 같은 그런 컨텐츠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가정 밖에서는 우리가 다 디스가이즈 가면을 쓰고 그런 것들이 잘 노출이 안 될 수 있지만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그 두 문화 속에 가져온 컨텐츠도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서 엮이는 가정, dysfunctional family죠. 엮이는 가정에서는 그 역기능적 영향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은 뭐냐?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라고요. 그것보다 큰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잘 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1000대를 이어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건 영향이죠, 영향이요. 또 안 좋은 영향은 뭐예요? 3대까지 안 좋은 영향도 갖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결혼에 대해서 매우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역할과 서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분야에 이 공적인 전문성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려고 해요. 심지어는 운전할 때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자격증을 어디 가서 자격증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격증을 위해서 이수하는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또 거치면 적정한 시험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것을 실습을 통해서 이제 직간접적인 경험을 거쳐서 어느 수준이 도달했을 때 이제 그에 상하는 공적인 전문성의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사실은. 근데 독일의 문호 게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전쟁터 갈 때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전쟁터 갈 때는 한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꼭 기도하고 가야 되고, 또 배를 타고 바닷가 갈 때는 더 위험하니까 2번 기도하고 가라. 근데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터 가는 거하고 배 타고 바닷가 가는 것보다 어디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이 두 문화의 충돌, 남과 여의 차이점, 다른 문화의 이 두 문화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여기서 엄청난 충돌과 충격, 컬처럴 쇼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굉장히 쓴뿌리가 그 인격과 성격의 형성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적인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의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결혼을 앞두고는요, 자격증 따는 게 없어요. 만약에 결혼 앞두고 자격증 따고 합격해야만 결혼한다고 해서 여기 결혼 못할 사람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을 앞두고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운전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이 결혼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평생의 드라마틱하고 위험한 이 운전을요, 아무 준비 없이 하는 거예요. 다만요, 자녀는 뭐예요? 부모가 살아간 것만 봤는데, 우리 사회는 이 격변기를 살아왔잖아요. 짧은 시간에 압축적인 격변기를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도 생존하기 위해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여유롭게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도 못 갖고, 생존 속에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부부간에 부모가 이렇게 행복하게 인격적으로 다정다감한 이 부모님 세대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살아온 또 그 다음 세대가요,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어떻게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걸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역기능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인격 속에 부정적인 썬뿌리들이 딱 침잠해 있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결혼을 하는 순간에 영어로 하면 트랜스페어런스랍니다.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다 드러나는 공간이 어디에? 결혼이란 공간이에요. 결혼이란 공간에서 다 드러나는데, 자신도 몰랐던 알았던 의식이든 무의식 속이든 그 썬뿌리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썬뿌리들이 언제 갖춰졌냐?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갖춰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 입장에서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모든 책임을 갖고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이걸 보자는 거죠. 여러분, 결혼 전에 심리적 인성검사, 또 성격적인 혹시 장애가 없나, 이런 검사를, 상담이나 검사를 못한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급변한 시대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힘들고 어디 가서 이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예배 마치면 딱 상담 전문 요원들이 딱 기다리고 이렇게 예약을 하면 상담도 받게 하고 그런 시스템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란 우리들이 지금 이게 또 결혼을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부모가 행복하게 건강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혼 생활을 살아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 부부간에 서로 대하는 태도가 자녀의 미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될까? 늦게나마 저와 여러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한 지혜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이 시스템, 이 바운더리 앞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부부간의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 가정을 꾸려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정이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이 성숙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에, 우리 가정의 날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요, 부부간에 그러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물론 우리 안에는 혼자 사는 분도 계시고, 결혼을 안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혼자 되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 생활 저도 37년 차예요. 살 만큼 많이 살아왔잖아요. 아이, 이제 뭐 다 아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이 시스템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내가 살아가는 결혼 생활, 배우자에 대한 나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건강한 부부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사람, 변화 가능성이 더 큰 사람에게 첫 번째 책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상담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왜 나만 손해보냐고, 왜 나만 먼저 희생해야 되고, 나만 먼저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 이 손해보는 감정을 갖는 사람이 많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내들이 나오고 남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앞장 세워요? 아내들이라고 하세요. 아내들이요, 성경에 보면 항상 부부를 말씀할 때요, 아내들을 먼저 강조를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에베소서에서는 아내들을 했다면, 골로새에서는 남편들이요, 그다음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아내들이요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남편들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부를 말할 때는요, 여지없이 아내들을 먼저 말씀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에요.
여성들이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은 혼자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도 종교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 아내들에게 먼저 부탁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키를 갖고 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키는 남편이 아니야.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가 봐라. 그러면 가정이 바뀔 거야.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아내들을 먼저 강조했겠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요, 만들어진 재료가 달라요. 여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남자는 아담의 갈비뼈, 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막 자기가 제일 강한 척하지만 콕 꼬꾸라질 때가 있잖아요. 여자들은요, 골골골 하는데 90을 넘기는 거예요. 여자들이 단단해요. 여자들이 약한데 단단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단단하지 않냐? 너희들이 재료가 잘 만들어졌지 않냐? 재료가 좀 비싼 재료로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튼튼하니까 너희들이 가정의 키다. 가정의 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태도가 리더십의 존중과 존경입니다. 자, 여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한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죠? 절대 여자는 남편에게 절대 순종은 뭐예요? 마음의 감정을 담는 거잖아요. 그냥 순순히 그 리더십을 따르고 싶은 게 순종이잖아요. 그런 여자는요, 제가 볼 때 한 100에 90 몇 명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성가대, 그죠? 제가 어느 성가대원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다시 태어나면 지금 부군하고 결혼할 거냐고 했더니 딱 4글자로 답해 주는 거예요. 미쳤어요. 물론 다시 태어나서 다시 결혼할 일은 없어요. 우리 남성들은요, 다시 태어나면 그런 일이 없지만 다시 결혼할 일은 없어요. 천국 가서 천사처럼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아냐고 결혼하겠다는 남자들이 꽤 많아요. 100에 80명 이상이에요. 사실. 우리 장로님들도 대답 잘하세요. 빨리.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벌써 얼굴이 끄떡끄떡.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세요. 네,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 맞아 안 맞아요? 대답 안 하잖아요. 벌써. 그래서 마음에 안 따라져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 이게 복종이라는 게요, 이 종속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하여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리더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책임과 권위를 부여해 줬으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그 리더십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하고 남자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전혀 달라요. 사실은 여성은 귀로 뭘 듣고 싶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남자가 내 귀에 들리도록 여보, 자기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잖아요. 여보, 참 자기 아름답네, 참 사랑해, 아유, 내가 너무너무 자기 사랑해, 그런 말을 듣고 싶죠? 아니, 빨리 하세요. 그래, 지금 이게 1시간에서 30분짜리 특강 해야 될 건데 지금 3, 40분을 지금 설교를 마치니까. 맞죠? 근데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자기 사랑하면 확
그게 와닿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사실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느끼는 언어가. 남자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는요, 이 존중입니다. 존중과 칭찬, 인정. 존중이 인정해, 위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웨일단 캠 블렌차드라는 우리 책이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칭찬, 인정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남자를 움직이는 건요, 여성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떤 좀 무거운 게 있는데 내가 하기는 힘들어. 근데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 일하고 들어오는데, 여보 이것 좀 옮겨주세요. 아 이것 좀 빨리 옮겨줘. 앉아서 뭐해요? 빨리 옮겨주세요. 이러면 남자는 더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자기 그 팔뚝에 근육 봐. 자기 이거 가뿐하게 옮길 것 같은데 똑같은 요청이 전부 다 그러면 남자하고 힘이 나죠. 그래 힘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종속 관계가 아니라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잖아요. 존중하잖아요. 그분을 존경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 주고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인정. 그게 뭐 돈도 드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안 들은다니까. 그냥 여보 내가 자기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네. 당신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몰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짓밟아도요, 내 집에 있는 그 여인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은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내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세 줄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남편들이 나와요. 여자분들 기대하세요. 남편들이. 자, 그럼 남편들이 나오잖아요. 남편들아, 그래서 25절부터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사랑. 사랑엔 여러 차원 있잖아요. 에로틱 사랑도 있고 필리오적 사랑도 있고 우정의 사랑도 있는데, 여기서 아내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준 게 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가페적으로 희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우리 집에 갈 때 그럽니다. 여러분들 가끔, 아주 가끔 여러분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한테, 가정을 이룬 분들에게 우리 치료를 들어갈 때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를 내어주자. 자기를 내어주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게 희생입니다. 또 25절, 26절, 7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내들에 대해서는요 3절을 역할을 말씀했는데 남편들은요 5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정의 키는 여성이에요. 근데 영광스럽게 된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은 뭐예요? 약점이죠. 약점. 신학적으로 하면 허물이에요.
허물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운다. 이게 개발입니다. 개발. 남성들은요, 여성을 개발해 줘야 됩니다. 이 유교적 우리 사회의 이 문화 속에서 잡히는 남과 여, 남편과 아내, 가정의 부부간의 이 역할에서 여성은 희생해야 되는 역할이고 남성은 빛나야 되는 역할로 알고 있어요.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자, 누구를 지금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좀 말 좀 하세요. 성경, 다른 걸 신경 쓰지 말고 성경, 누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빛나졌잖아요. 저도 예수님 때문에 신길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 존귀한 여러분 앞에 서 있고요, 얼마나 빛납니까, 제가.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희생하셔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수혈시켜준 것처럼. 그것처럼 뭐예요? 아내를 볼 때, 내 아내를, 남편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내를 볼 때, 저 여자가 왜 밥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고, 왜 내가 지금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밖에서 왔는데 밥을 안 차려줬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여보, 자기 왔어, 내가 밥 차려줄게. 가지마. 아내는 안 차려도 돼. 자기 쉬고 싶으면 쉬어. 그럼 여자가 쉬고 싶으면 쉬라면 막 쉽니까? 안 돼. 그 말 한마디가 벌써 아내의 마음을 만지잖아요. 피곤하다가 그 말 한마디가 다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를 영광스럽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되면 돼요. 그 여성에게 돈도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내가 개발해 줄까? 저는 솔직히 제가요, 우리 아내가 이제 중학교 교편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아내가 자고 있어요. 가만히 보는데 참, 제가 30대 그걸 느낀 거예요. 저 여자가 참 아깝다. 아니, 제가 아깝다는데 왜 반응이 없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아깝다, 저 여자가. 그 생각이 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2개를 시켜줬습니다. 2개.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위협하다시피 안 가려는 거 막 머리 안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학교 보내고. 그래서 대학원을 2개 했어요. 상담대학원하고요, 심지어는 서울신학대학원 MDB 과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덕보잖아요. 지금 제 설교도 자료도 찾아주죠. 상담을 배웠으니까 또 교인들 더 이해해 주죠. 이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생명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잖아요. 목숨이라도 원하면 주님께 드리고 싶고, 내 모든 것, 귀한 것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살고 싶은 거 아깝지 않잖아요. 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빛납니까? 부부간에도 남편이 빛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주례를 하다가 꼭 그럽니다. 들어도 제가 한 4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주례하는 분들, 목회자는 많은 가정을 보잖아요. 그럽니다. 신랑에게 그럽니다. 꼭 강조합니다. 여자 말 좀 들어라. 여자 말을 들어야 된다. 여자 말을 들어서 안 되는 남자를 본 적이 없다. 근데 바꾸바로 여자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잘 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 하여튼 오늘 3부 예배 때는 반응을 안 하려고 지금 작정한 거지. 자, 성경을 볼 때요, 그러면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나한테 해당되는 것만 받으셔야 돼요. 나한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가끔 부부가 같이 앉은 분 눈에 쑥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보다가 이제 성경 말씀 듣고 이러면 되는데 듣다가 남편을 쿡쿡 찔러요. 목사님 말씀 더 듣고 지금 깨닫는 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발들어. 그럼 남편이 듣고 내 거예요. 저 은혜가 된다. 그렇게 하라고. 아내는 아내에게 주는 말씀만 받아야 되고요. 남편은 남편에게 주는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선용해야 돼요. 선용. 나한테 주신 말씀, 그렇구나. 그래, 아내인 나는, 여성인 나는 남편을 좀 존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저는 믿는데요. 가끔 제가 조금 60대 대신 60대 이상 되는 남자분들이 저한테 가끔 살짝 부탁해요. 목사님, 좀 여성을 향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렇게 부드럽던 아내가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저기 어디 갔다가 이제 그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교회 차를 타고 이제 어디 가다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초저녁 때였는데 저는 이제 조수석에 차를 앉았죠. 근데 뒤에서 막 깔깔깔깔깔 막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막 여전대원들이 막 깔깔깔 웃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찬양단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니 오래전이에요. 지금 연 찬양단 말고 오래전에 찬양단 중에 전화를 받더니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온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여보, 근데 이게 남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왜 전화했는가 하면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취소돼서 일찍 들어가서 집에서 밥을 당신하고 먹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게. 저는 우리 아내가 집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좋아. 근데 여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당신하고 밥 먹고 싶어 그랬더니 이 부인 권사님이요, 딱 세 글자로 방을 보냅니다. 미쳤어. 남편은 아내를 개발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아내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개발, 말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빛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에게, 신랑에게 다 영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펌프질을 했죠. 펌프질하면 오랫동안 펌프를 사용 안 하면 뭐예요? 물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 그럼 물이 나오게 하려면 뭐예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딱 준비해서 물을 딱 붓고 그다음에 막 저으면 그 마중물 때문에 계속 저으면요, 그 펌프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시죠? 그게 남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한 바가지 물이면 돼. 그걸 그래서 막 보면 거기서 여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남자가 끌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의 말로서, 부드러움으로, 희생함으로 그걸 끄집어내주면 그 속에 그 아내가 나중에 어머니 역할도 하고요, 지혜로운 내 삶의 내조다 역할도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부부가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루면요, 늦게 가는 것 같죠? 더 멀리 일찍 갑니다. 더 멀리 빨리 갑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랑은 자기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창세기 24장을 2장 24절을 인용한 건데, 이러므로 남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가, 앞에서는 사람이 그랬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합하여. 여기 합하다는 게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웨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의 3인칭 남성 단수에 접속사 와가 붙어서 웨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는 밀착해야 한다. 자, 누가 지금 누구한테 밀착이 되는 거예요? 부모 밑에 살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누구한테? 내 아내에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의 아내와 내 아내와 합하여 밀착하여. 빨리 아멘 하세요.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남자가 앞서가고, 보통 그래. 남자, 우리 그 부모님들 살던 시대도 보면 남자가 저 앞에 가고 여자들 막 애기 업고 뭐 짐 들고 줄렁줄렁 좀 따라가잖아요. 이 밀착은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에게 딱 악교풀로 이렇게 딱 접착시킨 것처럼 딱 밀착하라는 거예요. 밀착. 아내와 딱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좀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좀 왜 안 듣는 것처럼 들어요?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가 충격받은 말씀이란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아오던 전통적인 남성 여성의 방식하고 성경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성경 사람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붙어있던 게 떠나서 이제는 뭐예요? 내 아내와 밀착하라. 밀착. 요 사이에 누구든지 끼워주면 바짝 붙어서 뭐예요? 내 아내를 밀착하여 바짝 붙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충격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누가 리드하는 겁니까? 또 이런 말씀 듣고 여자분들이 그래, 여보! 이제부터 내가 다 한다. 나 따라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결론 맺을 때도 마지막 절에 뭐예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가정을 이야기하고 부부를 이야기할 때는요 처음에도 아내 들고 마무리도 보세요. 근데 마무리도 아내야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은 뭐예요? 잘 되려면 아내를 바짝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와 딱 붙어야 돼요. 아내와 붙어야 된다니까. 밀착이 된다니까. 저 밖에 이상한 여자하고 밀착하면 안 되고 아내와 밀착해서 내 아내를 바짝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라고, 이 땅에서 나 잘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제가 이 히브리어 원어와 함께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제가 충격받은 겁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책이 없어요. 이 원리를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해서, 그래서 제가 책에 나와 있지만 이게 성경이 만든 거예요. 성경. 아, 그렇구나. 가정은 누가 리드한다고요? 누가 리드한다고? 예? 아내가 바짝 남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뭐 하는 거라고요? 이게 페미니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는 뭐 하라고요? 남편의 리더십을 존경하는 거예요. 말로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겁니다. 이게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이요 왜 가정에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얘 팬내가 뭐 한다고 그래?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내 따라와. 뭐 한다고 그래? 그리고 이게 아내를 개발시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보세요. 정말 여자는 겸상도 못, 한 상위에서 이 식사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여성하게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다 눌러놓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을 존중해주고 여성을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포텐을 개발시키는. 그러면 여자들은 뭐예요?
남편을 더 존중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내가 다시 결혼해도 자기야. 한번 여성들만 해보세요. 한번 실습 시작. 아멘이죠? 말씀을 붙들자. 우리가 겸손하다는 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믿잖아요. 내 경험, 내 지식, 다른 세상에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제가요, 아내를 더 존중하고 그 속에 있는 리더십을 더 개발시키려고 하니까 나중에 가만히 제 나이쯤 돼 보니까, 그래, 결국 내가 더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덕 보는 겁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개발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더 덕 보는 거죠. 그 목표도 더 행복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길교는 뭐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부부 설교를 하면요, 참 사람이 야가 빠집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면 잘 안 들려. 무슨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이러고 말해. 그리고 무슨 뭐 남편들이 아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그러면 그것만 듣는 거예요. 남편도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은요, 이용하면 안 되고 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좀 더 존경해야 되겠다. 왜?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내 감정이 안 따라준다는, 감정이 안 따라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의지적으로 그 리더십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될 때만 표현합니까? 여보, 당신 참 귀하다. 남 만나서 고생 많지? 서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유, 37년 살아줘서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바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 아내한테 제가 그런 말 말하면 자주 해요. 저녁에 지금 여보, 아이고 37년째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맙네.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래서, 그래 이제 그거 알아쳐먹었어? 그러겠어요? 여보,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아유, 저와 살아줘서 제가 더 고맙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서로 이렇게 말을 그걸 하면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길교는요, 이 DNA가 어떻게 흐르는가 하면 이 가정에 기름 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가정이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가는 원리를 정해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우리 찬양하면서, 그래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그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세요. 그 사랑을 우리 가정을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하길 기도하면서 우리 하기를 축복 찬양하는데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풍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울리는 진과 강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에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답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붙들고 하나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미래에 내가 부모가 될 수 있고요, 또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혼자 되신 분들도 또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이걸 또 자녀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역할을 잘 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 전한다에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